느헤미야 8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 길기 때문에 3절하고 5절 6절만 읽겠습니다. 3절 느헤미야 8장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 다음에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셔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죠. 그래서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다시 고국에 들어와서 성과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주역이 스룹바벨,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성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들이라 바벨론화 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방 풍속과 이방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다가 다시 고국에 돌아오니까 성과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살아 나타내는 하나님 사람으로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에 그들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는데 너희들이 이 계명을 바로 순종을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다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은 그냥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십계명 가운데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십계명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강령이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계명을 순종하면 계명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그들이 소유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성품으로 그들이 변화된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애굽의 아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바벨론화 되어 있고 바벨론의 모든 본질과 본성으로 많이 변질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회복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심령이 변화가 됐어요. 말씀을 통한 부흥이 일어났다고 말해요. 그래서 9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다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자기들과 자기들의 조상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게 된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참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인도 아래 하나님의 율법책을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말씀의 권위가 그들 심령 가운데 인정되어지고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서 이런 역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말씀을 통한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 주보에 이제 창세기 여러분들에게 이거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걸 반복하지는 않고 이 원리에 의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참된 부흥을 가지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부흥, 교회에서 1년에 한두 번은 대개 부흥송회를 하지요. 부흥회. 그러면 부흥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부흥. 그래서 교회에서 수없이 부흥회를 하고 그 다음에 부흥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그러면 부흥이라는 게 뭐냐? 그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원래는 힘이 굉장히 셌던 사람이 힘이 다 빠져서 힘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약한 사람이 됐어. 그러면 그 나약해진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서 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것, 그걸 부흥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께 사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특별한 굉장한 하나님께서 그의 힘을 주셨죠. 머리카락을 통해 가지고 그 힘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 머리카락을 자르면은 나시린이었는데 힘이 다 빠지는 거죠. 근데 머리카락이 잘려져 가지고 힘이 다 빠져 가지고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됐었죠. 근데 이 삼손에게 부흥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머리카락이 자라고 옛날 잃어버렸던 힘이 다시 회복되는 거, 그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부흥은 어떤 부흥이냐, 이거를 우리들이 바로 알아야 돼요. 제가 어제 옛날 일제시대의 평양신학을 나오셔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미국 가서 또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하고 그다음에 장로신학대학 그 학장하셨던 분 설교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한국교회 부흥에 관한 그 설교가 거기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뭘 얘기하는 거 하면 해방 전에는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사모하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연구했대요. 저 어렸을 때도 제가 기억나거든요. 주일 예배, 대예배 전에 작년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성경 공부 마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시작했다고. 주일학교 성경 공부만이 아니라 작년부에도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보통 부흥회가 아니라 사경회로 모여가지고 성경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많이 읽고 말씀을 깊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강요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하고 그 희생과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성결교의 활천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1호서부터 그 근래 것까지 전체 다시 한번 그거를 그 출판하는 이제 그런 거 있어가지고 제가 그 책을 한번 구했었어요. 그래서 그 옛날 박현명 목사님, 이건 목사님, 뭐 그런 분이 일제시대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이제 그분들 설교를 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오늘날 제가 봐도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분 설교를 전부 다 복사해서 따로 설교집으로 묶어놨어요, 제가. 그 이기선 목사님 같은 분, 하나님 말씀에 아주 능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영향을 통해서 그때는 말씀을 통한 말씀에 의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그러니까 건전하게 참된 부흥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성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얘기가 해방 이후에 부흥회를 통해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냐? 그냥 감정을 고조시켜 가지고 그냥 뜨겁게 기도하게 만들고 찬양하게 만들고 성령 받으라고 그래 가지고 막 신비체험하게 하고, 그래서 열정과 열심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거기에서 어떤 신비체험을 하고 능력을 얻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부흥이 되는 거다.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대선 장로 같은 분이 나온 거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좀 이상한 부흥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참된 부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분은 역설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지, 말씀을 떠나서 다른 것을 통해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부흥되기를 원하는 그 내용은 어떤 거냐? 원리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런 권위를 위임하셨고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을 대리하는 권위를 가지고 이 땅의 주인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 이거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누가 정복하고 다스려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 땅에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성품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은 뭔가 하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위임하셨다고 말해요. 근데 사탄에 의하여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고 마귀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권위로 다스리고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던 궁극적인 목적을 완성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동안에 제가 반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아담과 해와가 창조되었을 때 사람으로서는 완전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된 존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완성된 존재는 어떤 존재냐?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얻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아담과 해와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타락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목적하셨고 계획하고 원하셨던 완성된 존재, 그 참 모습이라고 말해요. 그럼 아담과 해와와 예수님과는 뭐가 다르죠?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위를 위임받았지만은, 아담 해와 속에 피조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 해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족속의 원조가 되신 거죠. 그래서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사람이신 하늘의 밀알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늘의 밀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29절에 주님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예수님과 같은 많은 아들들을 얻으실 수 있게 됐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요한복음 1장 12절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님과 같은 많은 아들들이 되어진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런 부흥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흥은 근본적으로 의미가 다를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는 기도도 잘 안 하고 게으르게 지나고 주님을 멀리 떠나 있다가 아유 내가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면 안 되지. 그리고 새롭게 내가 영적으로 각성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고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심령이 부흥됐다. 영적으로 활력을 얻어가지고 이제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부흥됐다고 보통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세속적인 사람이 회개해서 그래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그게 부흥됐다고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부흥은 뭐냐?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시공의 제한을 받고 육신에 갇혀서 자유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신성이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실 수가 없어서 뭐에 갇혀서? 육신에 갇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받은 세례가 있으니 그 세례를 받기 전까지 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렇게 단식하는 말씀을 하셨죠. 내가 받을 세례는 뭐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타내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 생명으로 내가 육신을 벗어나야 이제는 통제와 제한을 받던 육신에서 벗어나서 부활 생명으로 원하시는 일을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사죄에 의롭다 여김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얻으시는 것,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것, 이게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지체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 뜻이 1차적으로는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거듭나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한 거 없어요. 주님이 다 해주셨어. 근데 주님께서는 생명 주는 영으로 이제는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에 육체에 갇혀서 원하시는 바 뜻을 마음대로 이루실 수 없다가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는 우리를 통해 가지고 그분은 또 통제를 받고 제재를 받고 또 우리의 몸 안에 갇혀서 원하시는 일을 못 하시게 됐어요. 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쭉 보면 또 사도행전에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는 별로 제재를 받지 않고 원하시는 일을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었고 자유롭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사실 수가 있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도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사셨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실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 많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고 주님의 몸인 교회가 거듭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바울 사도와 같이 성령께서 통제와 제재를 받음 없이 자유롭게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 방해하고 누가 막고 있어요? 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더 받을 거는 없어요. 왜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듭날 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분 안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통하여 마음 놓고 사실 수만 있게 하면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온전히 드려지고 헌신만 되어지면 나를 통하여 그분이 원하는 바를 온전히 이루실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안 주셔서 문제가 아니라 주셨는데 내가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없도록 내가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게 이게 문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건 딴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나를 통제하시고 나를 통하여 사시는 것을 가로막고 있던 것을 그거를 돌이키는 것, 그게 회개예요. 이거를 해야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원하는 부흥이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부흥은 뭐예요? 내 안에서 마음 놓고 그분이 사실 수 있는 것, 나를 통하여 그분이 하시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참된 부흥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담 해와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종종 죽는다고 말씀했고 마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올 때 우리가 그 말씀의 권위를 세우는 것은 뭘 통해서 되는가 하면 순종을 통해서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의 권위는 뭔가 하면 말한 대로 되어지는 게 권위예요.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인지 권위가 없는 말씀인지는 뭘로 판정되어져요?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면 그건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야. 말씀한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거짓이고 그건 말에 권위가 없는 거야. 그러면 마귀의 말은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의 말은 권위가 없어. 왜? 거짓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거야. 그리고 말을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말을 받아서 내가 순종을 하느냐 거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권위를 내가 세워드릴 수도 있고 그 말을 무시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아담과 여호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세웠습니까? 마귀의 말에 권위를 세웠습니까? 마귀의 말에 권위를 세워서 마귀의 말을 따랐잖아요. 그 신뢰하고 마귀의 말을 실행했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마귀의 말에는 신뢰를 가지고 마귀 말대로 순종을 해서 선악을 따먹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마귀의 말대로 되지 않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 원리야. 자, 신명기 28장에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네가 이 말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이 말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귀가 유혹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바알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아사라 목상을 섬기고 세상 풍속을 따라서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것이 자기를 풍요롭게 하고 복되게 하고 잘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넣어줬고, 그런 음성을 마귀가 들려줄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까? 마귀의 말을 따랐습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의 풍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세우지 않고 마귀의 말에 권위를 세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귀의 말을 따라 순종한 거야. 결과 어떻게 됐어요? 저주받았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지고 노예 생활했다고.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고 듣고 지키면 머리가 되되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한 자가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의 말을 따라가다가 그렇게 비참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저주를 그들이 받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 이원희 목사님이 아침에 잠깐 얘기를 하는데, 저 부룬디에 뭐 한국에 뭐 그 돈을 그냥 엄청 많이 갖고 있는 이제 분이 거기 이제 방문하러 갔대요. 그러니까 거기 선교사들이 이게 돈 많은 장로님이니까 그분 눈에 잘 보이면은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원받기 위해서 그냥 그분한테 그냥 세상 말로 하면 아부를 하는 거야. 어? 근데 그분은 그렇게 아부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주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살겠다고 하고 사역하겠다고 하는 황선교사에게 대해서 시선을 주고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사역하는 모습, 병자들을 치료하는 모습,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또 딴 사람들은 그걸 질투해가지고,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생명의 코에 호흡에 있으니 수에 칠 가치가 없느니라. 그리고 집에 가셔서 이사야서 301절 이하부터 쭉 읽어보셔요. 이스라엘의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의지하고 의뢰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죄 버리신다고 말씀하시고, 죄 버리는 항목이 여기 쭉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의지하는 거.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혹독한 징계를 받으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제가 아주 비참한 생활의 과정을 거쳤던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은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 안 해.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 가지고 살고, 안 주시면 굶으라고 그러면 굶고, 주님이 주셔서 그것 가지고 살려고 하는 범위내도 살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내가 욕심내가지고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사람 의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그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떠나서 다른 걸 의지하고 다른 걸 신뢰하고 다른 걸 믿을 때, 다른 걸 의지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여러분들도 정말 그런 거 경험하고 싶으면 하나님 떠나서 다른 거 의지해 보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얻을 수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만큼밖에는 못 얻어. 내가 의지하는 거,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밖에는 우리가 얻어도 그것밖에 못 얻어. 내가 소망하고 원한다고 또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면 그거 우리가 다 얻을 수 있느냐? 그 얻으려고 아부하고 비유 맞추려고 그러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는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로 신뢰하고 그 다음에 의지하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참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인 나와 관계에서 하나님은 양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시고 채워주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행해도 두려움이 없어.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수들이 암만 나를 해치려고 해도 원수 앞에 상을 베풀어서 필요를 만족하게 하신다고 말해요. 성경에 이런 삶을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셉 같은 사람은 그렇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지만은 자기의 생사를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주인 신뢰하고 의지 안 했어. 하나님 믿고 의지했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걸 요구할 때 냉정하게 딱 끊어버렸어. 왜? 보디발의 아내보다는 하나님 더 크신 분이야. 내 생사를 주장하는 분은 보디발이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제가 성경을 한참 배웠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서북교회 배경희 목사님, 6.25 사변 때 거창의 인민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점령하고 있을 때래요. 근데 피난을 가지 않냐고 이제 그냥 머물러 있었는데, 그 인민군들이 그 예비당을 이제 우리 민군 사무소로 쓸 필요가 있으니까 내놓으라고 그러더래. 우리 여기 매일 예배 드리기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고 그랬대. 그리고 매일 예배 드린다고 그랬으니까 매일 예배 드리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특별 집회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침, 오전, 그 다음에 저녁 그렇게 3번씩 매일 예배를 드렸는데 그 백일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이러면 인민군이 총 들고는 뒤에서 무슨 소리 하나 지켜본다는 거야. 근데 이분 얘기가 내 생사를 주장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지 너 아니야. 암만 내가 나를 죽이고 싶어도 하나님은 허락 안 하면 너 나 못 죽여. 그래서 거기에서 담대하게 할 소리 다 했다는 거야. 응? 왜? 내 생사를 주장하는 분은 하나님이지 인민군이 아니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말 믿는 사람이란 말이야. 응?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할 사명이 있으니까 인민군이 조금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니까 그렇게 하고도 그분이 살았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응?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내 안에 온전히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 것, 영적으로 실패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마귀가 넣어주는 거짓된 생각과 거짓된 게임, 미혹에 넘어가서 마귀의 말을 따를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나를 거역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인간사가 다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그런 삶의 결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요.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님의 거짓말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우신 인격이 보증을 해서 그대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실행을 안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죠. 따라하십시다. 말씀의 권위는 실행되는 곳에 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는데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하고 나를 소망하고 나를 바라보면 그럼 공중 나는 새 들의 백합화도 먹이고 잎이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응?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내 필요한 모든 건 아버지가 공급하고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신뢰하고 믿으면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되어진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따르면 저주받고 망하게 된다.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내 안에 채워져야 돼. 말씀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럴 때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그게 말씀의 부흥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향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했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려고 그랬고, 내 일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일과 아버지의 말씀만을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다 보여주고 나타내셨던 분이 오늘은 우리 안에 생명과 인격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각자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다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